15장.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너희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어떤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뒤지며 구석구석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틀림없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그와 같이 파티를 벌이며 축하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2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3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마다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 주었다. 마다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장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이 직위를 남용하여 사사로운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들여 말했다. 너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찌 된 것이냐?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네 장부를 철저히 감사해 볼 것이다. 그러자 관리인은 속으로 말했다. 관리인 일을 잃었으니 이제 어쩌지?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지, 좋은 수가 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거리에 나앉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들여줄 것이다. 관리인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처음 온 사람에게 관리인이 말했다.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가 대답했다. 올리브 기름 100통입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 앉아서 당신 서류에 50이라고 쓰시오. 다음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빚을 졌소? 그가 대답했다. 밀 100부대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서류를 가져다가 80이라고 쓰시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를 맡기겠느냐? 2명의 사장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없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는 떠받들고 하나는 얕보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은행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돈을 밝히는 무리인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눈을 부라리며 그분을 현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그렇듯하게 보이는 데는 달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이 사회가 보고 대단하다고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터무니없다 하신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초대다. 하나님의 율법이 한 글자라도 닳아 없어지기 전에 먼저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녹아내릴 것이다. 이혼법 규정을 구실 삼아 정욕을 덮으려는 것은 간음이다. 결혼법 규정을 구실 삼아 정욕을 덮으려는 것도 간음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의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다. 그가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희 쪽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5 형제가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그가 말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행실을 고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